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명절 잘 보냈습니다. 이제 제 아내의 고향이 일산이어가지고 명절 당일날에 일산으로 출발하는데 7시간 걸렸습니다. 서너 시간이면 갈 거리인데 2배 시간이 걸렸는데 좀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이렇게 명절을 잘 보내고 다시금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좀 반갑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연대기 강좌 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 잠깐 복습해드리고 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대답 잘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배우셨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2주나 되었기 때문에 네, 다 이해합니다. 바쁜 추석을 보내셨기 때문에 네, 지난 시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사람의 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은 아주 특별한 그런 책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읽히고 있는 책 중에 이렇게 오래된 책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욥기서는 대략 한 4,000년 정도 전에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보니까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런 책인 거예요. 또 세계 3대 주요 종교의 경전입니다. 개신교,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또 이슬람교에서도 이 성경의 일부를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연구되고 출판되는 책이죠. 성경을 연구하는 대학교가 따로 있습니다. 신학대학교, 신학학과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그런 책입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전 세계 인구가 약 7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약 69억 명 정도가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언어로 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따지자면 약 7,300개의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약 3,000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00개 언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거죠. 7,000개 중에 3,000개니까 얼마 안 되는 숫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 말고 일반 서적,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은 어린 왕자인데 235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비할 바는 아니죠. 또 가장 많이 팔리고 보급되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1년에 약 3억 5천 권, 5천만 권, 3억 5천만 권 정도가 보급이 되고 있어요. 팔리는 것까지 포함하면 약 4억 권 정도 되겠죠. 다른 책의 추정을 이렇게 불허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아주 특별한 책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고 또 많이 이렇게 널리 전파된, 보급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왜 믿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몰라서 물었습니다.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사실상 어렵습니다. 성경만큼 이렇게 널리 보급된 번역된 그런 책은 없으니까.
지난 시간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책은 아니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를 밝히고 있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성경의 내용이 그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직접적으로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성경책이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처음으로 받은 민족이 이제 유대인인데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이 받은 말씀을 그때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베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 베끼는 사람들을 필사자들이라고 말하는데요. 필사자들이 성경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볼 때에도 그들은 정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필사할 때, 베꼈을 때 철자 하나 틀릴까봐, 단어가 빠질까봐 많은 주의를 기울이면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베껴서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필사하는 도중에 왕이 찾아와도 일어나지 않고 필사를 계속했습니다. 왜요? 중간에 흐트러지면 그대로 필사하기가 어려우니까. 또 전쟁 시에도 그들은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필사를 중단하지 않고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다른 이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경의 내용을 봐서도 이게 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요. 성경은 짧게는 1600년, 길게는 2100년 동안 이렇게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여 명이 기록을 했죠. 그 중에 40여 명 중에 의사도 있고, 목축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어부도 있고, 그랬습니다. 왕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책을 모아놓은 책이, 한 권으로 모아놓은 책이 이 성경책인데요. 66권의 책을 통해서 주제를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네.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내주신 한 분, 구원자에 대한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가령 정말 40여 명의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기록을 한 책이라면 이러한 통일성을 찾아볼 수가 없을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또 나이에 따라서, 국적과 문화에 따라서 어떠한 주제를 논할 때 다양한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현 시대를,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논한다면 여기에 계신 사람들의 수만큼 다양한 그런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통일성이, 내용의 통일성이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냐면 성경은 한 분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인류 역사의 시작, 또 과정, 또 끝을 밝힌 책이죠.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기록한 다른 책들이 없습니다. 예, 있으면 이렇게 한번 확인해보면 되잖아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책인지 아니면 사람이 쓴 글인지. 성경은 방대하게 인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또 민족이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었고 또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져 왔고요. 또 앞으로 되어질 것임을 지난 시간에 잠깐 좀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의 예언에 대한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로 10시간을 타고 가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택하신 그런 민족이죠. 그 민족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으셔서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들여보내시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나라를 세우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옥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네가 만약에 그 땅에서 가서 나라를 이루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악을 행한다면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복종한다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나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 불순종하면 죄악을 행한다면 만민 중에 흩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BC 1400년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그리고 또 이 구절이 또 여러 구절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있는데, 이사야서는 BC 700년 전의 말씀이죠.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죠? 흩어지지만 다시금 모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는 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말이 생긴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온 세상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크게 두 번 흩어졌어요.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흩어지고, 다시금 모아서 나라를 이루다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금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금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네. 1948년도 흩어진 지, 나라를 잃은 지 1900년 만에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옆에 있는 이제 이 그래프는 유대 민족의 사람들을 나타내 줍니다. 여기 이제 보라색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이루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숫자 약 7천만 명 정도 되고요.
이제 검은색 선이 1,400만 명인데 전체 유대인 숫자를 나타내줍니다. 그러니까 한 800만 정도는 아직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범죄한 이스라엘이 흩어지고 멸망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다시금 모아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은 세상의 중심, 경제의 중심이 앞으로 될 것입니다. 네, 이상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팽이를 준비를 했습니다. 달팽이가 큰 나뭇가지 위에서 기어가고 있습니다. 달팽이는 이렇게 앞뒤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위로 점프한다든지 공간 이동을 이렇게 할 수 없죠. 어느 순간에 청개구리를 만났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청개구리는 뛰어다니죠. 네,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폴짝 이렇게 뛰었습니다. 달팽이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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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원적으로만 이렇게 달팽이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3차원에서 사는 이 개구리가 공중을 향해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달팽이 눈에는 없어지는 거죠. 볼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중에 뛰어서 내려오게 되었을 때 다시금 이제 볼 수 있죠. 달팽이가 본 개구리는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실상은 공간 이동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단순히 점프를 했을 뿐인데, 차원이 다른 존재를 만나게 되니까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실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올바르게 알 수 있을까요? 아무리 연구하고 또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신이 우리를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죠. 이를 신이 자신의 어떠함을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이제 깨우쳐 보여줌이라는 겁니다. 10개 보일시입니다.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전까지는 그분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결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은 이러이러한 모습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것은 이제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그 신의 세계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꽤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네, 간단하게 전 제우스가 있고 제우스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그런 줄 알았는데 되게 막 복잡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신의 세계는 처음에는 카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 혼돈만 있었습니다. 이 카오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딸을 낳습니다. 가이아를 낳습니다. 네. 근데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신인 우라노스를 이렇게 낳습니다. 우라노스는 자신의 어머니와 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네, 타이탄 12신을 낳고 또 여러 신들을 낳습니다. 타이탄 12신 중에 두 신이 또 크로노스와 또 레아예요. 두 이제 남매가 또 결혼을 해서 낳은 신이 그 유명한 이제 제우스. 여기까지 가야 이제 제우스가 유명한 제우스 신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 크로노스는 또 이제 우라노스의 아들인데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기를 들어가지고 또 아버지를 또 몰아냅니다. 또 제우스는 이제 헤라와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또 남매간에 결혼을 하는데 네, 제우스는 유명한 호세칸이에요. 그래서 뭐 여신들, 뭐 림프 요정들, 뭐 사람 여인들을 이렇게 검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생아들을 낳는데 그 유명한 헤라클레스, 뭐 아폴론, 뭐 아프로디테, 뭐 헤르메스, 아테나 다 사생아들입니다. 네. 가만히 이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신의 세계를 보니까 네, 간음도 있고 부부싸움도 있고 또 아버지를 공경치 못하는 그런 불공경도 있고 근친도 있고 또 뭐 수관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신들 간의 전쟁도 있고 질투도 있고 시기도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치 못하고 회피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신들의 모습이 이러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인물화를 그렸습니다. 앞에 선생님이 이러한 인물 사진을 넣고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지금은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한 인물을 사진을 보고 제가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 그림을 보고 누구 닮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네 모습을 그리고 있냐? 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제 자신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열심히 보고 그린다고 했는데 제게 익숙한 그런 모습을 제가 그리고 있는 거죠. 네. 그리스인들이 생각한 신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기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자신보다 고차원적인 그런 신들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수준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들은 좀 그러지는 않죠. 네, 또 하나 올바른 신을 만나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신 말고요. 정말 참된 신, 그분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데 혹시 이제 종교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종교 생활이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불의가 아닙니다. 종교 생활은 신앙생활은 정말 많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 자신의 삶을 쏟기 마련입니다. 온 삶을 다해서 이렇게 내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믿는 바가 내가 섬기는 신이 거짓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경배하는 신에게 순종하기 마련입니다. 신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신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고 또 신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신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하려고 애쓸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내키지 않고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 신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어떠한 신을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섬기던 한 신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신에 대한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이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까지 이렇게 신전이 있었던 유명한 신이었어요. 그 신의 이름은 판신입니다. 이 신의 이름은 얼굴이 특이합니다. 염소뿔이 있고요.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염소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동물의 모습을 둘 다 가져서 펜이라는 이름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범아시아 그러면 뭐 펜에이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페닉이라는 단어가 이 신의 이름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판신도 호색한 이여가지고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나타나면 갑자기 나와서 이제 겁탈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 패닉이 이 신의 이름에서 이렇게 유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진이 아니고요. 어떤 그림이 아니고 이거 조각품이에요. 앞에 있는 이 사진은 조각품입니다. AD 79년에 베수비오 이제 이탈리아의 도시죠.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폐허가 된 폼페이 그 인근 지역에서 발견된 조각품인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을 이렇게 막 섬긴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는 장면이냐? 지금 이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이제 섹스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짐승과 이렇게 섹스를 하는 그런 장면을 조각품으로 만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신을 사람들이 섬긴 거예요.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이렇게 수관하는 그러한 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이 경배할 대상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면 이 수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인을 겁탈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면서 경배하면서 이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찌할지 그 사람이 섬기는 신을 보면 그들의 생활 모습도 짐작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인신제사를 이렇게 많이 드렸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제사를 드릴 수 있지? 근데 그들의 또 논거를 살펴보면 또 그게 또 이해가 됩니다. 어떤 풍요의 신을 섬겨요. 근데 이 풍요의 신이 이제 농작물을 많이 이제 이렇게 풍년이 들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쌀의 수확량을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수확한 농작물의 일부를 가질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에게 수확한 것의 일부를 이렇게 드려요. 또 수산물을 엄청나게 얻었어. 그러면 신의 도움으로 이렇게 수산물을 많이 얻었으니까 또 우리가 얻은 고기의 일부를 드립니다. 근데 그 신이 번식의 신이었어요. 전에는 우리의 인구가 별로 적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어떤 한 신을 섬기니까 자녀를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숫자가 많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신이 주신 것의 일부를 그 신에게 드릴 의무, 또 신은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인신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살인죄죠. 말도 안 되는 살인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먼 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좀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심청전에서는 공양미 300석으로 심청이가 자신의 몸을 팝니다. 누구에게 팔았을까요? 인신제사를 원하는 뱃사람에게. 에밀레 종이라고 하는 성독대왕 칭종, 종이 울릴 때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난대요. 왜요? 주저하는 과정에서 아기를 그렇게 넣었으니까. 가까이는 김제 다냐낭자 설화가 있습니다. 청룡에게 군수의 딸을 제물로 바쳐서 백골조와 백성들을 살려냈다는 그런 이제 설화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인신제사가 이렇게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떠한 신을 섬기느냐, 이것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나온 그런 기사의 사진입니다. 성벽을 파서 봤더니 이렇게 사람의 뼈가 나온 거예요. 성벽에 이렇게 사람을 묻어준 것이 아니고요. 제사를 드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성을 준공할 때, 착공할 때 이렇게 했겠죠. 성이 잘 건축되도록 했을 겁니다. 또 우물 속에서 나온 어린아이의 뼈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물을 파다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우물에서 이제 신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물이 정말 우물을 얻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했겠죠. 네. 제가 이슬람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입니다. 근데 이슬람 믿는 사람 중에 근본주의자들이 IS죠. 테러리스트들. 그런데 정말로 코란을 제대로 믿는다면 IS처럼 행동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코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어떻게 그렇게 이것을 경전으로 섬길 수 있지? 라고 정말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죽여라, 목을 베라, 결혼을 안 한 여자아이들, 처녀들은 강간을 해도 된다. 또 이슬람 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얻는다. 이렇게 많은 우리가 어떠한 신을 섬기느냐는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성경은 어떨까요? 제가 이제 믿은 지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25년 정도 되었고, 늘 해마다 이렇게 말씀을 늘 쭉 살펴보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의 글이 아름다워요. 뭔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면서 저를 거룩함으로 인도해요. 뭔가 양심이 더 타락해지고 어떤 영화를 보게 될 때 영화를 괜히 봤어. 내가 더러워지는 느낌이야. 그런 영화들 있죠. 그런 영화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늘 읽고 묵상하고 하면 이 성경은 정말 진리이구나. 이것이 정말 거룩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맞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게 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양심을 회복하게 됩니다. 또 나를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랑케 합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말 네, 마음이 어렵고 사람 사랑하기 어렵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또 올바른 결정을 또 내릴 때 또 지혜를 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이 만든 사람들 어떠할까요? 사납고 마주치기가 두렵고 무섭고 그럴까요? 제가 만난, 성경이 만난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또 늘 웃고 또 화평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자신을 희생할 줄을 알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자신이 믿는 그런 주님처럼 남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다르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글이 어떤 글이냐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만드신 그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만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그 손이 공교한지 지혜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 만물들,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또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은하죠. 이게 우리의 지구입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물고기죠. 네. 물고기를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아름다우신 거죠. 개구리 하나를 만드시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개구리를 이렇게 다양하게 다채롭게 이렇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그런 분이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과 비교를 해보면 더욱 차이가 나죠? 뭘까요? 네, 바늘끝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희끗희끗한 것은 이런 것은 이제 균이라고 그래요. 그 뾰족하던 바늘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모기침입니다. 모기주둥이. 모기주둥이 간단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복잡해요. 세세한 이러한 털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또 기능을 또 하고 있겠죠? 눈을 확대해서 본 사진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찮은 그 파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이렇게 정교하게 세밀하게 만드신 거예요. 잠자리의 눈, 모기의 눈, 거미의 눈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또 정교하게 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지식으로, 지혜로 만드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다는 그러한 말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갖춘 그런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죽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지? 어떻게 죽으실 거지? 근데 우리는 그것이 이제 우리 수준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간까지도 창조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한을 받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원이 있으면 계속 돌잖아요. 어디가 시작인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했기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실까라고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차원의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원래부터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곳이 없으시는 어디에도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저 멀리 미국에도 계시고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또 안 보고 계시는 것이 없습니다. 은밀한 곳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시는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주를 측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또 보니까 또 하나의 우주가 또 있더라고요. 네. 세포를 보니까 여기도 또 하나의 우주예요. 망원경으로 멀리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몇십만 배, 몇천만 배 확대해서 보았을 때도 하나의 우주이지만 반대로 세포를 보았을 때에도 정말 또 하나의 우주가 펼쳐집니다. 아직까지 정확히 몰라요. 그 세포를 일일이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물질을 가진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에 보이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꼭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죠. 마음도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마음이 있음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뭔가 기분이 좋으면 즐겁잖아요. 마음이 기쁘고 또 어떠한 슬픈 일, 안 좋은 일을 당하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또 사랑도 그렇고 또 전파도 그렇고 바람도 그렇고 또 귀신도 역시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계측할 수가 없죠. 과학은 치수를 재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 센치냐,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과학이래요. 이제 물리.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에 또 보여서는 또 안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달아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영원하신 분이라면요, 안 보이시는 그러한 분, 영이신 그러한 분이실 수밖에는 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못 믿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은 우리는 태양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이에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태양까지도 지으신 분이시거든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광채가 바라는 그러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또 봐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없어질 거니까, 그 에너지 앞에 없어질 거니까, 빛 앞에 눈이 멀거나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가 무슨 말이냐?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면 하나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냐? 네, 저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습니다. 네,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도 세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네, 성부가 성자냐? 똑같은 거냐? 그러진 않습니다. 네. 집에 가면은 아버지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직장에서는 과장이고 이렇게 동일한 사람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세 분이시면서 또 한 분이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네. 부부도 둘이지만 일신동체 하나로 여기지 않습니까? 네. 저희는 늘 마음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서 다툴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봐요.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마음과 생각이 늘 같으신 그러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왜 주인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요. 또 그것이 모든 만물들이 모든 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지탱하시는 그러한 분이 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거룩이라는 의미는 분리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분리시켜 놓다. 어떤 더러움, 죄악됨에서 분리시켜 놓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죄를 차마 그냥 보지 못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그래서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이라는 의미는 믿을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약속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신 일이 없으세요. 그 약속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 이 성경책, 이 말씀하신 그대로 변개함 없이 고치는 거 없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네. 사랑 없이는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대치가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과 공의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아이가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혼내서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옳고 그른 것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의 사랑입니다. 네, 이상으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